교회사에 보면 가장 짧게 사역하였는데 가장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생애에 단 한 번의 복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보다 더 큰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스데반이 죽고 난 뒤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을 통하여서 일어난 일들로 최고 인물인 바울이라는 사람을 꺾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지구상의 최초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종교가 쪼개져서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를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이단 누명을 씌우고 있는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시켜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 메시지를 하나 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열매는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부르셨고 당연히 이단 누명을 썼지만 거기에 스데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영원히 남을 메시지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전부 거꾸로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었어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오래도록 내린 뿌리, 선민사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이요. 이스라엘은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너희가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귀를 막고 일제히 소리 지르며 돌을 들고 스데반을 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길게 사역을 못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으로 최대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흑암 세력은 무너지고 계속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성도님들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상하죠?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과 환란이 시작돼요. 그러면 겁이 나야 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여 힘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닫힌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아무도 그 사마리아 땅에 가지 않았습니다. 선민사상으로 뿌리내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외국인과 혼합정책을 펼친 그 사마리아 지역, 거기를 배척하였습니다. 저기는 우리 선민사상으로 뿌리내리는 우리 삶에 있어 저기는 배척해야 돼. 아예 가지도 않은 복음의 불모지 땅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마리아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에도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죽이려고 하니
그 위기 속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헤롯 왕을 불러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 누명 씌우고 잡아 죽이려 다니던 그 대장인 바울이 꺾어버렸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오늘 58절에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울입니다. 그 유명한 전도자 바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을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 기세등등한 상황에서 가다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제일로 앞장서 핍박한 바울. 그 바울이 반대로 예수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가 끝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세계 살리는 교회가 생겼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선민사상의 초대교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보았던 그 초대교회가 아직도 선민사상의 틀에 갇혀서 우리들끼리만의 복음,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의 복음.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1장 12장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 난리가 납니다.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가지고 신문까지요. 야, 네가 왜 갔냐 여기? 왜 이방인에게 왜 찾아갔냐?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냐?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겁먹어서 내가 원래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하도 가라고 해서 마지못해 갔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그 선민사상과 좁은 틀에 갇힌 안 될 수밖에 없는 옛 틀에 갇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 살리는 안디옥 교회가 세웠죠. 후에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최초로 전 세계를 살릴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세계 1차 선교여행, 16장에 2차 선교여행, 19장 3차 선교여행을 통한 바울과 바울팀이 구성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최대의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으로 최고의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5절에 스데반이 죽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건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의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오늘 56절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섰다고 한 데는 성경 66권 중에 오직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응원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스데반 전도자에게 굉장한 응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마지막 절에 60절에 스데반은 죽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잔다고 합니다.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잠시 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졌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부활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 부분이죠.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연약하고 가난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계속하였습니다. 연약하고 가난한 게 장점이냐? 연약하고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약한 부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강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세계복음화를 마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무엇인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왜냐?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전 성도님들이 스데반의 믿음으로 스데반의 오늘 이 사건을 보며 축복으로 회복하는 귀중한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고난은 고난이 아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때 위기를 해결하도록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작은 곳에 나를 통하여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교적 헌신으로 모든 곳에 있는 흑암, 저주 세력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